자, 이 설교의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기 사명이 있다. 자기 역할이 있다. 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자기 역할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그걸 흉내내고 쫓아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시오. 식물은 식물로 역할이 있어요. 꽃은 꽃의 역할이 있어요. 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역할이 있어요. 또 오늘 또 지금 누가 쑥떡을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쑥은 어떤 약초의 그 역할, 참 좋은 식품이지요. 쑥, 모위, 그런 것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짐승은 짐승대로 자기 역할이 있어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그 개들 보면 참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특별히 맛있는 고기 구워 먹는데 이러고 앉아 쳐다만 보잖아요. 에? 어떻게 그걸 참고 있을까? 그게 왜? 하나님이 이미 개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 그 개들 보면 참 신기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참고 주인이 다 먹는데 주지 않으면은 뛰어들지 않아요. 야, 참. 그리고 그 개가 하는 역할들이 참 많잖아요. 네, 역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밥 먹고 살다 죽는,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아니에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무 중에 여기 거기 자리 있습니다. 네. 그 나무 중에 나무들끼리 얘기를 하나의 의인화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보고, 야 감람나무야, 우리 나무들 중에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무를 좀 다스려 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야, 나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잖아, 올리브. 이 좋은 기름을 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이걸 누구 보고 하라고, 내가 이 할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나는 왕 안 하고 나는 이거 할란다. 그냥 감람나무만 나 할란다. 그래? 네. 그래서 왕 안 한다네. 그러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이제 난 무화과나무도 좋은 나무니까, 야,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겠냐? 너희 좀 우리 나무들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겠냐? 야, 이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달콤하고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왕이 되겠냐? 나 왕 안 할란다. 나는 이거 무화과나무로서의 역할, 나 이거 할란다. 그래? 그럼 누가 할까? 그래서 다시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야, 포도나무야, 너 아주 인기 있잖아. 네가 왕이 좀 되면 어떻겠니? 왕이. 똑같아, 포도나무도. 야, 이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즙을 짜서 먹고 또 더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왕이 되겠냐? 나 이거 할란다. 내 역할 할란다. 그랬더니 인기도 없는 가시나무한테 가서, 야, 다 왕 안 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게 했더니, 그래, 나 왕 시키면 내 말 안 내.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내가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나 왕 시켜달라. 왕. 그게 이제 자격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제 형제 70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걸 빗대서 한 얘기예요. 자, 이게요, 사람들 중에 되지도 못한 인간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그냥 지가 나 국회의원 되면 내가 막 우리 지역을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뭘 바꾸기는. 또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막 또 야단을 쳐요. 나를 시의원으로 뽑아준다면,
나를 시장으로 뽑아준다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사실은요 싹 바꾸고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자기 역할만 하면, 제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를 치고 왕이 된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실제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전부 다 대통령 시킬 테니까 대통령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 나와야 돼. 나 대통령 내가 할게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 싹 뒤져버리게, 내가 다 막 뒤져버리게, 내가 그 못되는 데는 싹 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한번 연습 좀 합시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 시켜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한번 해봐.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국종 교수, 그 의사, 대전보건병원 원장 이국종 교수 예를 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당신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나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의사로서 내가 할 일은 이 의사로서 할 일이지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그냥 의사 하랍니다. 그런 의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 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가려면 높은 데 탐내지 말고 자기 역할, 적든 크든이 문제가 아니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니고,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냥 되나 안 되나 다 그냥 국회의원 되겠다고, 뭐 되겠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요, 이 학교도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전부 의대 아니면 법대, 그리고 전자공학과, 이런 반도체, 이런 거 아닌 다른 학과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 역할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 예수 믿으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요? 네? 예수님 육신 입고 왜 오셨어요? 왕 되려고? 당신 왕 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왕 아닙니다. 당신 저 로마를 때려 엎어버리세요.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왕 되세요. 왕 하세요. 당신 왕 하세요. 왕 하세요. 아닙니다. 내 역할은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5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도 중에 하나는 막 그냥 막 국회의원 나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국회의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막 무릎을 꿇고 빌어. 내가 무슨 초청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국회의원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역할 하십시오.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하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말 들은 사람 별로 없어. 국회의원, 시의원, 무슨 이사, 저한테 와서 하지 마십시오. 당신 역할이 뭔지를 찾아서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우리 사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된 사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셔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세 가지 축복할 텐데, 하나는 뭐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것은 영적 존재요. 예,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간혹 내가 새가 됐더라면 뭐 시를 쓰려면 물론 그러겠지만 내가 들의 백합화가 됐더라면 뭐 이런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보다 존귀한 건 이 땅에 없어요. 왜? 사람은 짐승이나 식물과 동일한 점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끝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큰일 납니다. 사람의 근본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가 축복이요? 남자 여자를 만드사 한 몸을 이루게 하서 가정을 이루게,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식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혼자 사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내가 통계를 알기에 혼자 사는 가정이 근 30% 육박한다. 혼자 사는. 사실 가정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함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기초가 혼자 사는 집이 30% 갔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생각해야지 귀찮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 생육하고 번성이 되지, 결혼하지 않으면 끝나. 지금 우리 사회가 뭐냐? 이제는 아기를 안 낳는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이면 우리 사회가 거의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번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개인주의를 따라서 가정을 귀찮게 생각하고 가정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그냥 날개를 달고 돌아다닐 텐데 저 혹이 달려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이요, 축복의 기초요. 그걸 이해하셔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잘 다스려서 번창하는, 충만한, 다스리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5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 가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가정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녀가 하나에서 출발했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은 계급이 없어야 돼요. 가정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은 가정에 누가 그 가정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져요. 가정은 계급 사회가 아니고 한 몸이요, 한 몸. 하나예요. 아버지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높고 낮으면 이 사회가 변해. 옛날 사회는 뭐요? 남자가 왕이야, 왕. 지금은 왕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요새는 또 여자가 왕이야. 그러더니 또 바뀌었어요. 지금은 누가 왕이요? 그 집에 애가 왕이요. 애들이 왕이야. 다 달라붙어죠. 왕님 막 각하 막 이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들이고. 그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은 가정은 계급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한 몸입니다. 또 하나 가정은 뭐냐? 가정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차별이 있으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한 몸이 돼야 돼. 잘나도 가족, 못나도 가족, 성공해도 가족, 성공 못했어도 가족. 가족은 한 몸이지 차별을 두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차별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진 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으면 하나라는 걸 사실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가정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자꾸 구별하면 차별을 두면 사람이 이탈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가정은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분란이 없어야 돼요. 분란이. 왜?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화음을 내야지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논쟁이 시작하면 그 가정이 깨지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는 작은 천국이다. 그게 안 될지라도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 논리에서 빠지지 말고 가정이 어떤 입장에 있든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뭐든지 이탈할 수 있는데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고 논쟁이 없는 게 가정이다 그러면 아무렇게 될까? 가정은 하나님 말씀 철저한 질서가 있어요. 부부는 뭐냐? 선악. 잘하면 내 남편이고 잘하면 내 아내고 잘못하면 옆집 아저씨고 잘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부부는 둘이 결혼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사랑을 할 줄 몰라. 그리고 늘 옳고 그름이 주제가 되니까 늘 싸우게 돼. 왜? 서로 다른 견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야가 늘 싸우듯이 교회도 잘못하면 싸우듯이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이 주도하면 싸움판이 벌리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악과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마는 선악으로 해서 답이 안 나와요. 부부가 다 싸워, 매일 싸워, 답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냐? 사랑하면 답이 나옵니다. 부부는 잘났든 못났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없으면 부부의 그 축복이 깨져버립니다. 빼앗깁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뭐요?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양육하는, 바로 기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 욕심에 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의대 가라.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강요하다 보면 자식들이 꼬여요, 뒤틀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난 내 자식이지만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자식들을 내가 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먹였으니까 너는 이 새끼야 내 말 들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린 자식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내 맘대로 너 의대 가, 너 공부 2시간 쓰게, 밥은 이렇게 먹어. 한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우리 어머니는 몇 시에 일어나라, 밥은 이렇게 먹어라, 옷은 이거 입어라. 그냥 쫙 어기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하는 데까지 하려고 했지만 이제 못 살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머니 만나서 얘기했더니 안 된대. 자식은 제대로 길러야 된대. 그러더니 그 자식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 생각. 내 자식이, 내가 나서 내가 기른 자식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자식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너무 이 부모가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이 교회 아니고 그전에 있던 교회에 고3인데 새벽 기도를 나와들, 야, 자 대단하다, 고3인데 새벽 기도를 나와.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톡톡톡톡 치워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해요. 뭐냐? 엄마 아빠는요, 너 의대 안 가면 보직 상대를 않는다고 그래요. 보직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의대 가면 좋지. 저 의대 갈 그런 정도 실력 안 돼요. 그러니 큰일 났네. 너 어떡하면, 그래서 또 성직 교회 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 답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 의대 가라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원서를 쓸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하고 상의하려고 그래요. 그래, 너 참 착하다. 내가 보기에는 너 참 귀한 사람이다. 엄마 아빠 그 얘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풀어보려고. 너 참 착하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얘기 들었으니까 의대 원서를 써라. 너희 엄마 아빠가 쓰라는데. 네. 그러고 시험 봐. 왜? 떨어질 거 뻔하잖아. 그렇지만은 네가 엄마 아빠를 정말 위한다면, 또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드려.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해봐. 또 될 줄 알아? 혹시 모르면. 좀 봐. 그러나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학, 네가 가고 싶은데 원서를 내. 그래서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의대는 떨어지셨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어. 그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그냥 모든 걸 자녀의 의견을 듣고, 관찰하고 협의하고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의대 가려다 못 갔다고 자기 딸을 5번을 시험을 봤어, 의대를. 너는 무조건 의대에 가야 된다 그래서 5번을 시험을 봤다고. 그 딸도 또 대단하고. 내 자식은 내가 실패했던 걸 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자식은 귀한 존재다. 귀하게 여기고 바로 이끌어줘야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하면 그 자식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되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 노엽게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겼든 인격을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대화하면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자식은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자식인데 그 부모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그 부모의 잘못된 걸 가르치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럴 때 듣는 예화가 있어. 군인 대위가 대령한테 맞는 얘기지만 대령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고쳐야 돼. 한번 대답해. 대령이 고칠까? 고치는 게 아니라 귀셔대기가 올라가. 왜? 그게 군의 조직과 질서예요. 건의는 할 수 있어. 대령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이럴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건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고쳐? 김대령, 고쳐? 그럼 그것은 반죽어 나가. 이게 뭐냐? 자식이 부모를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질서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늙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부모를 고친다고. 밥은 이렇게 먹어라. 왜 침 흘리고 먹냐? 바로 먹어라. 응? 왜 음식은 그냥 이것저것 찌깍거리냐? 한껏 떠다 먹어라. 보면 그냥 잔소리를 그냥 했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늙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운동도 여러분, 운동하세요. 막 노인들 보고 막 하루에 10,000보 운동하세요. 근데 그것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늙으면 10,000보 걷기 어려운데 그냥 젊은이 자기 상식에서 운동하세요. 운동해야 오래 살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내 친구들이 신학교 친구들이 다 80이 넘었는데 엊그제 8명 9명인가 모였는데 세상에 대전에 천상정원이라고, 아니 천상정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아닌데도 9사람 중에 5명은 못 들겠대. 지팽이 들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으려고 그래. 야, 어떡하다 너희들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나보다 2살 더 많다고. 너도 2살 뒤에 봐. 달러. 한 해가 달러. 아니 진짜로 만나보면요, 작년까지도 그냥 지팽이 들고 왔어. 야,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문제구나.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 얘기를 좀 미안한데 우리 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딸을 구창케 할 때가 많아요. 야, 이것 좀 해라. 아빠가 나 못해.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 요새는 내가 미안해가지고 요렇게 불러. 딸님, 제가 요청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놓고 가세요. 빨리 해주세요. 왜?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돈 붙여달라, 뭐 사는 거 사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창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자식의 도움을 수시로 받아야 되겠구나. 얘야, 늙으면 그러니까 이해하고
아빠를 기쁨으로 도와줘라. 에? 그러고 섬겨라. 그게 네가 복 받는 길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귀찮게 생각해. 에? 뭐 먹고 싶다면 뭐 노인네가 그냥 적당히 먹지 뭐 그걸 원하냐고. 여러분, 노인일수록 땡기는 게 있는 법이요.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지 그냥 노인일수록 입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가 잘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지만 논쟁하고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늘 부모님 말씀하시면 내가 자식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자식이니까 말씀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러면 늘 논쟁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가정이 많아. 그죠? 사랑하며 살았던 아니라 지금은 너무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자기 주장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 없어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해야 되고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늘 논쟁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야. 여러분, 오늘 따라서 부부는 사랑으로만 하나 됩니다. 예, 그게 법이 하나님의 법이야. 부모와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새끼지만 함부로 하지 말고 인격으로 대하고 늘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이끌어주고 받쳐주면 자녀가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늙으신 부모 자꾸 탓하지 말고 버럭 치려고 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부모님 노년에 이제는 자식이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는 그걸 이해하시고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으세요. 틀린 얘기더라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부모님 필요한 거 있으면 늘 도와드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 가정이 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요. 뒤집어져 가지고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논쟁하고 선하게 논쟁을 벌이고 자식을 귀한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함부로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맘대로 고집하면서 어렵게 만들고 부모님을 늙으신 부모님을 존중하고 나를 키우면 낳아서 기르면서 늙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해드리고 순종하려고 그리고 도와드리면 되는데 그냥 요새 젊은이들이 부모 버릇 고친다고 잘못된 걸 고쳐 아무리 늙어도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고쳐야죠. 섭섭해. 그것도 고칠 사람이 따로 있지 자식놈이 고친다고 그러면 섭섭해.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23편 1절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이상을 가졌어도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봐도요 세상은 힘들어요. 사는 거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 고생을 했지 내 새끼들은 공부를 시켜서 편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고 다 대학 보냈잖아요. 근데 대학 나와봐도 불편해. 힘드는 건 똑같아. 공부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여러분 돈이 없어 그렇지 자본주의에 돈만 많이 벌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세상이 쉬워질 거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용이도 힘들고 SK 최태원이도 힘들고 다 힘들어. 세상은 힘든 곳이지 결코 어떻다고 해서 만마다한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뭐예요? 양이나
이런 순한 짐승들이 풀 뜨는데 맹수가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졸으면 그냥 탁 뛰어들어가잖아요. 네. 졸고 있으면 탁 뛰어들어가잖아요. 위험해. 항상. 여러분 자동차 몰고 나가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요새 운동을 좀 하러 다니는데 5시면 좀 나가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서 엊그저께도 참 하나님 은혜인데 차가 없으니까 빨리 갈 마음으로 그냥 100 이상으로 쫙 달리는데 갑자기 이쪽이 막히니까 봉고하다가 그냥 팍 튀어나오는데 내 차로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못 본 것 같아. 그냥 탁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알아. 주여가 나와. 주여! 나도 그렇게 주여! 그러면서 옆에 아무 차도 없으니까 확 틀어서 갔는데 옆차가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순간 그렇게 튀어나올 줄 몰랐고 그냥 가는데 이쪽은 차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섰던 차들이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데 저야 또 오늘도 위험한 고비를 넘어갔구나.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장담해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뭐가 먼저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맹수가 득실거리고 위험한 지형이고 뭐 했더라도 목자가 양을 오늘 시편 중에 양을 돌아보면 양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쉬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 자도 되고 쉬는. 왜? 목자가 하나의 쉼터가 되는 거예요.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 주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위험을 여러 번 만나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오늘 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일부 나와서 예배드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병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막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더래. 그냥 이렇게 오자마자 그것도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지식적으로만 알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분은 그 말씀이 그냥 딱 믿어지더니 그 다음 날부터 걱정이 안 되더래.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인색하긴 한들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고쳐주신다. 아멘. 그런데 믿으니까 딱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싹 나와서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해요. 지금까지 건강해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야. 그래야 지식. 고쳐주신다고 성경이 써 있어. 고쳐줘. 그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 있는 이유는 세상은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피하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의지하고 싶을 때 그게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오늘 좀 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냐? 없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첫째는 예수님이요, 둘째는 가정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얘기야, 지금이 아니고, 학생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겠는데 학교도 퇴학을 맞았어. 하도 개구쟁이고 그냥 일을 저지르니까 학교도 퇴학을 시켰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 퇴학을 당하고 집에 왔으니까 막 어머니 아버지는 팔팔 뛰고 난리인데, 할머니가 손자야 힘들지? 그럼 할머니 힘들지. 퇴학 당했는데 내가 나 이제 막 안 살을 거야. 나 손자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마. 학교는 퇴학을 시켰어도 내가 너를 볼 때 나는 너한테 한 번도 실망해 본 일이 없어. 나는 너한테 기대를 걸고 있었지. 퇴학시켰어도 나는 너 앞으로 볼 때 잘 될 거요. 그러니까 할머니 나 위로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이 할머니가 지혜가 있더라고. 야, 너희 선생하고 내기하자. 네가 잘 되나 못 되나. 너희 선생은 네가 못됐다고 퇴학을 시키지만 내가 볼 때는 너 잘 돼. 내기하자. 그랬더니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놈이 막 그 할머니 말에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왜?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선하게 눈이 밝아지면 가정도 안 받아줘. 내가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상담하면서 한두 집이 아니라 많은 집이 그래요. 어떤 내가 젊은이 아는데 아버지가 엄청 철저하고 무서워. 그런데 이 아들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무서워.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려면 그냥 발걸음이 무거워. 아버지를 어떻게 보나 무서우니까. 그래도 그냥 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아버지 잘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 응? 아버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니까 아재 집을 나가버려. 집을 나가버려. 너 왜 그러냐? 저 도무지 아버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너희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난 뭐 무서워요. 그러더니 집을 나중에요 결국 감옥 갔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집이 많아요. 어떤 집은, 여러분 요새 여자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내가 무서워서 퇴근하고 똑같아 거기도 집을 못 가. 그러다고 그 아파트를 10바퀴 더 돌았대. 마누라가 잘 때가 됐나.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왔다 막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에 막 그냥 병신 같은 새끼 막 집에 나 망해 먹었느니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니 막 또 대라고 그러고 막. 집이 들어가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떡하려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남편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무서워요. 못 들어. 그러더니 결국은 병이 나서 죽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미안한 건 나한테 상담도 몇 번 받으러 왔으니까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살겠는데. 이겨야지. 그거 못 이기겠어? 너 믿음 좋으니까 한번 이겨봐. 알았어요. 그래 2번을 내가 달려서 돌아갔는데 결국은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내가 미안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이혼하라고 그럴 걸.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자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를 무척 조충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가정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술 먹었나 실수했나 안 따지잖아요. 그래 개만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마누라, 그런 어머니
되지 마세요. 무서워서 집에를 못 들어요. 한백교에 있을 때는요, 한 분은 마누라가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고 그냥 쉼터니 교회와 자고, 오죽하면 교회에서 목장에서 쫓아까지 간대. 왜? 자기 동생 보증 뒀다가 집이 날라갔대요. 그래 꼴을 안 본다고 안 받아가지고 그분 바깥에서 돌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버려도 가정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실수했어도 마지막 갈 수 있는 데가, 가정은 그래도 또복또복하면 당신 우리가 있잖아, 힘내자고 우리 한번 이겨보죠 이랬는데 들어와! 무슨 낯짝으로 들어왔어? 응? 그래서요, 자살한 사람도 내 알고, 암 걸린 사람도 알고, 교도소 간 사람도 알고, 그래서 그냥 불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가정은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래도 갈 수 있는 데는 가정이야지. 가정이 예면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지식주의, 물질주의 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으로 매이다 보니까 가정이 편해야 되는데, 가정이 그래도 마지막 실수하고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너는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욕심 부리고 그냥 옳은 것만 찾고 잘난 것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박치는, 이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제 설교 잘 듣고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가 못 간다면 끝난 거예요. 그건 자식이든 부부든, 또 지금 그러면서 노인들이 자기 자식, 자기 집을 못 가. 왜?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목사님 저 못 들어가요. 저 팥줄부짜리 좀 하나 알아주세요. 왜 노인네가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나가라, 대놓고 나가라고 그래요. 저 그냥 차라리 팥줄부로 가서 그냥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은 쉼터예요.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마지막 가도 되는 데가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족이 그 말을 못하고 얼굴을 대밀지 못하고 갈 수 없다면 가정은 이미 그 있으나 마나요. 깨진 거예요. 오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축복하시는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한 몸입니다. 가정에는 질서 속에서 사랑과 말씀과 순종 가운데 이루어갑니다. 가정은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는 아늑하고 쉴 수 있고 편안한 곳이 돼야지 무서운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무서워합니다. 가족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날, 부모님 날, 스승의 날, 이 가정의 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의 논쟁으로 부서진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난 가정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